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크고 작은 그런 많은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교회가 저러면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들게 되고요. 이제는 일부 기독교인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극우적인 그런 성향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TV로도 목격했고요. 또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는 사회에서도 극우하면 기독교, 기독교하면 극우, 뭐 이런 프레임까지도 그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쓰고 있는 한 블로그에는 어제 한 분이 이제 이런 목사님들 때문에, 이런 기독교의 행보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뭐 이런 글을 누가 썼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회의를 가지는 분들도 또 이런 행동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회의를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좀 개인적인 그런 의문들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정말 기도가 정말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또 개인적인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송이나 간증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곧잘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사회적이고 시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보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2004년도에 기억하실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발생했던 그 쓰나미로 인해서요,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25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했습니다. 역대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2011년에는 일본의 후쿠시마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은 한 2만 명 정도, 이게 숫자는 좀 아직도 파악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사망자를 내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304명의 인명피해를 주었던 세월호 사건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304명의 아이들의 죽음이 사회적인 충격이 되고, 여전히 그 충격들은 사회적인 트라우마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304명의 피해자가 그 정도의,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2004년에 있었던 인도양 지진 해일도 그 나라들에게 엄청난 그런 트라우마를 안겨줬습니다. 미국은 2001년이었죠. 2001년에 9.11 테러가 모든 미국인들에게 줬던 충격은, 미국은 그게 엄청나다 얘기하지만 물론 엄청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힘들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러한 그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그런 사회적인 충격들이 각 나라마다 다양한 파장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이슬람에 대한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중동 전쟁들이 계속 일어났었고요. 한국 사회는 세월호의 여파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바뀌는 것도 이런 영향의 파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은 그 대지진 이후에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들이 있었고요. 또 사회적인 결속력이나 정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붕괴되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추락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전히 겪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 그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상영되었을 때 그것을 보는 우리나라는 이 만화를 볼 때 이 만화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일본 국민들만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이 만화를 볼 때 거의 숨이 멎는
감정으로 이 만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 문은요, 과거를 들여다보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지나가는 곳이 전부 다 일본의 역사적인 대지진 피해가 일어났던 그 장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하나하나 열 때마다 자기들이 그 경험했던 그 대지진의 참상들을 되짚어 봐야 돼요. 일본이 대지진 이후에 그 사건을 되짚기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려운 얘기였는데 이 애니가 그 하나의 문들을 열어주면서 일본인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우는 관객들이 많았답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각 나라들마다 있었고요. 우리들은 또 세월호가 있었던 거죠. 또 우리에게 또 이 2019년에 전 세계가 모두가 함께 겪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냐? 과연 우리의 기도는 과연 효능이 있는 것인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책들이 그리고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대처에 대한 미숙함을 보이면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굉장한 추락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마다, 이런 사건들, 사고가 있었을 때마다 우리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 기도는 과연 얼마나 소용이 있는 것인가? 각자 개인의 어떤 간증을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없지는 않지만 이런 큼직한 어떤 사건들, 사고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거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과연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법한데 왜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건가? 언제 이런 고통이 끝나는 것일까? 우리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는 물러갔지만 여전히 이 여파는 한국교회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발생하면서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는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그 고통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거나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그런 개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또 우리 기도는 과연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한 의문들을 거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시고 또 찾고 열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기도가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어려움 속에 있는 개인들은 이러한 의문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한 20살 정도 되었는데 걷지를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상인들과 같았는데 어떤 사고 이후에 걷지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주일이면 목사님이 아들을 때로는 업거나 부축해서 이렇게 2층 예배당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아들이 잡지 말라는 거야. 자기가 혼자 가겠다. 그래서 그냥 앉은 채로 그냥 이렇게 매주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목사님께서 그게 좀 보기 싫어서 막 부축도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 싫어서 혼자서 또 올라가고 매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흥 집회가 있으면 언제나 아들을 불렀고 그때마다 부흥 강사는 일어나보라.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 뛰어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너는 이제부터 걷는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그냥 일어나는 게 일어나거든요. 걷기도 좀 했어요. 제가 있는 동안
한 2번 정도는요, 크게 2번 정도는 부흥의 시간대에 일어나 보기도 하고 막 비틀거리면서 그러면서 너 하나님께 치유하셨다. 치유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믿음을 갖고 걷기만 하면 된다. 은혜 받았다. 신의 역사를 경험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지 않고 그 아이는 결국 못 걸었습니다. 결국 못 걸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처럼 이렇게 지내고 또 그러한 자기의 어떤 그런 신체적 장애 때문에 좀 약간 자폐적인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면서 꽤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제가 전도사로 있는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간증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믿고 기도했더니 다 낫고 치료되었다라는 것을 들어봤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못 드려서 그런가 보다.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그런가? 또 내가 방언을 못해서 그런가?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 것인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무력감과 신앙적인 열등감을 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가 안 되고 낫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또 이른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너의 열정이 약해서 그렇다. 네가 금식을 해야 된다. 때로는 일주일 금식, 때로는 40일 금식,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낫기까지 기도해봐라. 그러면 된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때로는 하루에 1시간, 때로는 2시간, 아니다 24시간을 기도해봐라. 네가 기도가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다. 다 이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의 강요는 기도자로 하여금 정말 그렇게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1시간 기도, 12시간 기도, 금식도 회개,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우리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해봐도 잘 안 됩니다.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기도도 응답이 그렇게 잘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반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사실 그런 반전 별로 없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현실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어떤 한 형제는 매일 노름하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맞으면서 커왔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폭력이나 상처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또 잃어버린 사람들은 일어서려고 해도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만 있고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평생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마음의 그 한을 못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나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때 다치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또 그때 죽은 그런 가족이나 본인들을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한을 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런 외적인 그런 어려움 외에도 또 자기 자신이나 나라는 어려움들, 또 우리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오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주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청춘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정말 저런 나쁜 인간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왜 내 삶에는 조금 더 부어주지 않느냐. 우리는 얼굴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공했다 한 실패했던 한 연예인은 70억을 빚졌는데 그거 다 갚고 회복한 그런 연예인인가 하면 한 연예인은 10억을 빚지고 그거를 못 견디고 죽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고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한 연예인이라고 늘 성공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이런저런 다양한 의문들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버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또 각자의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문들이 있을 때 그 의문에 진 사람들은 교회 밖을 나가는 거고요.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어떤 그런 만남,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만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와 강도는 달라도 누구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고민이 없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기도가 뭔가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이면서 예수님의 공생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애의 첫 출발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첫 출발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 이 사건들이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립니다. 21절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 열릴 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또 보시면요,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하고 살짝 겹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갖고 의도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아시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겹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고 성령이 보내시는, 사도행전도 똑같이 연결되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성령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내에서도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그 원천에 뭐가 있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또 성령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붙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 원천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이 강림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군지, 어떤 일을 하실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명분이 바로 이때 알려진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가 공생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출발에 중요한 것은 세례 이 자체보다도 바로 세례 때 있었던 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성령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자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교는요, 제의를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일종의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 시스템은 제4장의 중재를 통해서 진행되고,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보다는 뭔가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기도만큼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기도는 제사장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어디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어디서든 어느 자리든 어떤 시간이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중개물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폐기하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언급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능이 제사와 기도였다면 예수님은 이 성전의 제의적인 기능을 비판하면서
기도의 집이라는 새 성전의 길을 회복하시는데, 이 기도만큼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공간이자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의 모든 순간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확인합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첫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그래서 출발의 시점을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 치유 사역이 끝나시면서 기도하러 가시고요. 12사도를 택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또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기 전에 바로 기도의 자리가 있었고요. 또 주기도문을 알려주기 전에도 바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심판합니다. 그때 이 성전을 뭐라고 하냐? 성전은 기도의 집이다 라고 선포도 하시고, 또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삶에서 중요한 문제들마다 항상 기도가 있다. 그게 앞이든 뒤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숨질 때에 기도하며 숨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사역의 그 중요한 순간에 뭐가 있냐?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삶의 모든 순간 기도로 사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기점마다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가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봤자 별 성과가 없는 거죠. 누구 말따라 반전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는 일마다 운이 따르고 성공하지만 나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은 했다 하면 승승장구 하는데, 난 정말 제대로 살고 열심히 살고 옳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독실이 운이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가수라고 생각하면 단연코 아이유 씨를 꼽는데요. 더 유명하고 더 대단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 가수들이 있죠. BTS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있지만 저는 아이유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데뷔한 지가 벌써 16년쯤, 나이가 어려서 좀 짧은 것 같지만 벌써 16년쯤. 데뷔 3년 차에 좋은 날이라는 곡이 히트를 치면서 그 이후에 한 거의 14년 동안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사랑을 받았어요. 물론 BTS 같은 세계적인 그룹도 있지만 정말 16년 동안 끊임없이 사랑받았던 단 한 명의 가수는 정말 아이유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가수가 아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 아이유가 또 보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가요계에 있어서 어떤 노래의 어떤 틀도 좀 바꾼 것 같아요. 이전의 가수들은요 아이유처럼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가수들은 내가 아이유처럼 불러야 돼? 나 저런 창법을 못 내는데? 이런 얘기들이 종종 합니다. 최근에 아이돌 가수들이 연습할 때요, 연습생 때 노래 연습을 해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유처럼 불러오면 보컬 선생님들이 정말 칭찬을 그치지 않는다. 가장 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요계의 어떤 그 발성에 있어서도 이 기존의 틀을 바꾼 그런 가수인데도 아이유가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그냥 운이 있었다. 운이 좋았다. 정말 16년 동안을 계속 1등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이분이 인성이 참 좋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이쁘고 또 아이유보다 훨씬 더 노력해도 운이 안 따랐던 사람들이 숱하게 있었어요. 아이유도요, 운이 따라서 아이유처럼 운이 따라서 성공의 길을 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아유도 처음부터 이렇게 노래를 잘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이 지금의 아유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유 씨도 그 얘기를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나보다 노래 잘하고 나보다 이쁘고 훌륭했던 사람인데 안 뜨더래. 사라졌더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운이 안 따를 수 있습니다. 성공의 문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참 운이 안 좋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여셨으니까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꼭 죽이셔야만 우리의 죄사함을 여는 길이 그 길이 유일한 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길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 느끼는 최고의 고통을 겪었던 걸 보면 예수님은 사실 우리만큼 운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실패가 우리에게 성공이 되고 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뭐 결과론적인 거고요. 결과론적인 거고요. 예수님도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 대단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실패한 예수님도 그 모든 삶의 순간 뭘 하셨나? 기도하셨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 기도의 응답, 공생에서 그렇게 잘만 되던 그 기도가 가장 막판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효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공생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만큼은 여러분 어떤 자리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순간에 내가 단독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대통령은커녕 시장 한번 여러분 대면 1대1로 대면할 기회가 일생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원해도요 대기업 회장 얼굴 한번 마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티켓을 끊고 내가 내 돈을 지불해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를 1대1로 마주할 기회가 평생에 한 번, 뭐 한두 번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단독으로 언제 어디서든 만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기도 응답이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반전이 안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지독한 불운이 내 평생에 따라다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간에 난 너 몰라, 모른 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좀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의문을 가지고 삽니다. 누구나 다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대기업 회장도요, 대통령도요, 성공한 연예인도요, 다 아픔을 겪고 있고요. 또 일어서긴 어려움들을 또 겪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유 씨도 그 얘기가 죽을 만큼 힘들더라. 그 기간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운이 안 따르면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요. 그 운 나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매번 매 순간 자신의 삶의 그 중요한 지점마다 늘 기도로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럴진데 우리 같은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야 이 기도의 위대한 시간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시간만큼은 대접받는 시간입니다. 대기업 회장도 시간 우리를 위해서 따로 안 내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따로 시간 내시는 거예요. 내 앞에 오셔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셔? 우리는 느낌이 안 올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네가 어떤가?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위대한 시간, 그 위대한 만남의 시간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시간을 내십니다. 만나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시간들을 만나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